예,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예,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구유에 신청하여 내 자신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이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랑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리라. 아멘. 예,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바울이 고백을 쫓아서 구원의 신비와 또 구원의 영광을 함께 찾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비록 우리가 모자라고 비록 우리가 많이 모자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불을 밝혀주시고 빛을 밝혀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는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간직하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걸 기억을 하시면 8장, 우리가 보통 그 로마서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그 8장, 또 8장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어떤 그 기쁨, 구원의 확신의 외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눔을 했고요. 상당히 기분 좋게 마쳤죠. 그죠? 어떤 확신이 쫙 들면서, 그죠?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예.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아니면 평소에 생각하신 대로 한번 각자의 그 생각을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여기 뭐 이렇게 뭐 한국 왕복 뭐 티켓 걸리고 그런 거 아니니까 예, 너무 이렇게 정답 맞추려 가지 마시고 예, 그냥 한번 나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믿어서 성령이 오신 건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믿은 건가요? 두 번째. 자, 손 들어볼까요? 믿어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믿었다. 그래요? 전부 다? 오케이. 그러면 그 성령이 올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반응을 보고 그냥 찾아오신 걸까요? 다 예정하셨어요? 그때 했을 때랑 약간 다른데?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면 두 가지 다 하면은 이제 박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쥐가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는 사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따로 있대. 택하신 자는 따로 있다. 죄는 사여졌는데 택하심을 받은 자는 따로 있다. 예. 아, 오케이. 아니면 저는 네. 물론 하나님이 저희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줬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네, 모든 걸 다 주시겠지만 주시는데? 받아들이는 마음에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떻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꼬인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를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존재의 그 뭐라 그럴까 이유 아닌가요? 존재가 이유가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또 이유고. 하나님 계시는 이유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오셨다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면 중도의 구원의 길에서 탈락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탈락할 수 있다. 탈락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이렇게. 지난주에 탈락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끊을 수 없지만 또 다 아멘 하지 않으셨나요? 저기 보면은 예.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 돼 있잖아요. 그랬죠. 예. 예. 쉽지 않죠. 그죠? 예. 지금 제가 드린 이 질문이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들이 사실은 많은 분,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오늘 할 로마서 9장에서 근거를 찾아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로마서 9장을 가지고요. 제가 이 편도 들 수 있고 저 편도 들 수 있어요. 로마서 9장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칼빈주의 사람들, 그러니까 칼빈 5대 강령이라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은 리미티드 어토인먼트라 그래 가지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일단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게 칼빈주의인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라 그러면 만약에 새생명교회가 아니고 새생명 장로교회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너는 장로교회 교리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오히려 로마서 9장의 내용이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새생명 감리교회가 돼가지고 너는 웨슬리안주의로 로마서 9장을 해석하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구원에 관한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교회 역사 동안 계속 되어 왔어요. 계속 되어 왔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많은 교단들이 나왔잖아요. 이 많은 교단들이 나온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구원론에 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교단들이 갈려졌거든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이제 장로교 교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한국의 장로교는 또 칼빈주의에 워낙 탄탄히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간 이단식 취급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교하고 감리교 신학 교수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걸 보면 조금 그냥 저 두 분들 안 넣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만나 할 정도로 상대방을 무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들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과 화목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사실은 누구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각자가 아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나는 아주 뼛속까지 장로교인이다 하면서 막상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하면 칼빈주의와는 전혀 다른 알미니안 같은 답을 할 때가 있고 분명히 나는 감리교인들한테 물었는데 엉뚱하게 칼빈주의 같은 답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을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사실 로마서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부담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장 제가 처음에 로마서 공부를 시작할 때 드렸던 그 당부 거기에 제가 집중을 할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를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 이번에 공부할 때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다룰 때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것보다는 왜 바울이 이 말을 썼을까? 왜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왜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을 길게 해야 됐을까? 그 부분에 한번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그 오랜 신앙 생활 속에서 굉장히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 믿음의 큰 전환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전에 그때 저에게 가장 임팩을 줬던 부분이 사실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에 관한 어쩌면 우리랑은 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분명히 바울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쓴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 안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저한테 다가오는지 그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을 걱정하면서 쓴 부분이지만 이게 어떻게 오늘 나한테 연결이 될까? 조금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같이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8장을 잠깐 돌아가 볼게요. 8장 29절에서 29절 30절 8장 29절 30절 예. 롬 8, 28 바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들이에요. 분명히 여기서는 보면 애초에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 하나님이 아까 우리 진선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 맞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죠. 왜냐하면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죠? 또 29절 맨 앞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또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그러나 빼박 같죠? 예정론을 서포트하는 것 같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의지로 우리 자유적인 의지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자유의지는 전혀 없는 것인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저도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쓰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신다는 표현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거절할 능력은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 안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들어와 주세요라고 우리의 의지로 그 하나님의 그 침노하심을 오히려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는 없단 말인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사실. 자, 근데 이제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게 영어로는 foreknowledge라 그러거든요. 미리 알았다. 그죠? 먼저 알았다라는 이걸 들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장로 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영접할지 안 할지를 미리 아시고, 그래서 미리 아신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그 사람을 구원할 걸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해석을. 누가 예수를 영접할지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영접할 거니까 저 사람은 내가 구원해낼 거야 라고 예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예지 예정이라 그래요. 예지 예정, 미리 알고, 아니면 예견 예정, 미리 보고 예정을 했다. 예. 근데 이 해석은요,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알고 계세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절대로 이단이 아니에요. 예,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8장 29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미리 알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사실은 이게 또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히브리 말로는 다른 표현이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시은이 엄마를 알았다. 그 말은 내가 시은이 엄마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사랑하신 자들을, 이게 이제 나중에 9절에 또 나와요. 9장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더 사랑하시고, 그죠? 에서는 덜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마침 미리 정해져 있고, 그래서 미리 정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성화와 영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누가?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그 권력 잡은 자들이나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나라고 끝이 났잖아요. 그죠? 굉장히 확신에 섞인 그런 그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가 8장으로 끝이 났다면 아주 멋있게 끝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9장으로 넘어가면서 톤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3장을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죠.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나오면서 이제 8장에서 최고를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9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 모든 찬양, 이 모든 기쁨, 확신이 급 하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8장에서 끝이 나고 9장하고 11장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까지 나왔어요. 갑자기 너무 톤이 달라지니까. 8장 마치고 바로 그냥 12장으로 가도 로마서는 깔끔하게 연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지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면서 썼을 텐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왜 갑자기 그 최고의 찬양, 최고의 확신 속에서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정반대의 개인의 가장 큰 고민의 자리로 갑자기 자리를 바꿀까? 그거를 한번 쫓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8장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8장이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 바로 앞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던 바울이 갑자기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저주를 받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죠?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자, 지금 우리가 로마서 9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 언뜻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 자기 동족애가 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위한 안타까움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8장 이전까지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매몰차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고 참 큰 아픔으로 있다.
그렇게 쓴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조계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4절을 보면 자기의 그 큰 근심, 자기의 큰 고민이 바로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숨기지 않죠. 바로 이야기를 해요. 그죠? 3절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형제, 고륙의 친척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고륙, 친척.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동포를 사랑해야 된다. 또 그렇게 또 발전시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런 건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고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 8장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바꿔요. 자기 동족을 표현하는 거를.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잘 아시겠지만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후에 받은 이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뭔가 한 국가의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표현보다는. 그죠? 그래서 고륙의 친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국가적인 혈통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특권이 있어요. 보시면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려왔던, 받아온 너무나 큰 특권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볼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예배, 약속. 그죠? 이것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 사람들은 선택을 받아서 아까 그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께 양자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양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양자가 되어 있었고요. 자,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언약이 있었어요. 약속을 받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칭함을 받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도 받았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까지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배가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재물을 가져가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을 수 있었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려왔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은 육신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거. 엄청난 특권이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나 더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쭉 읽어보시면 9장에서 11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진짜 고민은 단순한 동족애를 넘어서요. 이 질문이 있어요. 우리 8장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미리 정하셨고,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미리 정하셨고, 너희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내실 것이고, 너희들을 성화시킬 것이며 영화시킬 것이다.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가만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양자됨의 축복을 누려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상 예수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구원을 못 받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약속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게 향했던 모든 약속이 이제 성취가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약속은 이방인들에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라면 조금 전까지 8장 마지막 부분까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한 그거는 어떻게 믿냐는 거죠. 말이 되나요? 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때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복음의 영광과 약속이 정말 그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힘도 끊을 수 없다. 너희들과 끝까지 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폐기시켜버린 것처럼 그 약속도 폐기시킬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말이 되나요? 이거 엄청난 질문이에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가? 그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약속도 주시고 예배도 하게 하시고 그랬던 분이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에게서는 약속을 폐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자, 우리 신앙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을 만해요? 네,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가요? 스스로 질문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미.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고 그것을 또 디펜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이 질문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롭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처지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건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난 어떻게 믿지? 아주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다 믿고 나서 내가 속고 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좀 가끔 해봤어요. 다 이렇게 했는데 끝에 가서 아니네. 그러면 어떡하나? 그죠? 거기에 대한 거예요. 자, 바울의 설명을 이제 따라가 볼 텐데요. 지금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는 그 설명이 단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이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온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정말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인가?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는 거죠. 상대방이 정말 믿을 만한 상대라면 믿겠지만 혹시라도 아니라면, 그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99% 믿을 수 있는 분이라면 나머지 1%는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정말 100% 신뢰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을 걸고. 그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한 민족을 이루고 축복하시고 또 땅의 모든 족속과 민족의 조상이 될 것, 축복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는 그 유명한 출애굽에서 나오는 약속이 있었죠. 택한 족속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들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들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고 있어요. 약속의 수혜자는 정작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6절부터 나오게 돼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고 난 후에 6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죠. 6절부터 8절을 제가 볼게요. 읽을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실상은 참 이스라엘과 가짜 이스라엘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신약에서는 계속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계속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그죠? 굳이 구분하지 않아요. 종말 이전까지는. 그대로 둬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열매까지 맺어요. 열매까지 맺고 있는데 일단 하나님이 두라 그러죠. 심판의 날 때까지는 둘 다 그냥 자라게 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더 우리가 그것을 익스펜드 시켜보면 교회도요. 말을 잘해야지.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는 항상 참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많은 공동체들 중에서도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교인 중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는 하나님은 미리 분리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이 섞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들과 약속이 없는 자녀들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살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충격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다 아브라함의 씨인데, 한국 사람으로 치면 우리 다 단군의 자손들인데 갑자기 우리한테 가짜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참 자녀인가? 이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진짜 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또 이스마엘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엄마가 차이가 있죠. 그죠? 엄마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여전히 남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때 가진 아이예요. 그죠? 자기 생각에. 그리고 자기가 아직까지 남자로서의 기능이 있을 때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씨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이삭이 태어나냐면, 우리 그때 로마서 4장이었나요? 4장 맞네요. 4장 17절 한번 가보실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굳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넣었던 이유가 또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삭은 언제 태어났냐면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때, 남자로서 여자로서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로서는 죽었을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그죠? 내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그때 태어난 부활의 자식이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육신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죠.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바울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도 다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죽었을 때 낳았던 이삭은 부활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의 탄생과 생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약속은 거기로 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신약에 계속 나오는데 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또 이런 표현을 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born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born of God.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데 이 부분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또 나와요. 3장 3절에서 8절을 보시면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약속의 씨라는 것은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 거듭난 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한 사람이 이미 있었어요.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건 좀 같이 보면 좋겠네요.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가보시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종교인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의 참 자손 같은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참 자식들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거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그죠? 그거 가지고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 그죠? 그러고 부활의 자식.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참된 이스라엘을 그렇게 좀 나누고, 성경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성경은 지금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으로 대표되는 그냥 육의 자손, 하나는 약속의 자손, 약속의 그 씨를 가진 약속의 후손들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참된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에 그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자식이니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이야기하세요. 놀랍지 않지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자, 또 하나 9절에서 로마서 9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또 리브가 얘기가 나와요. 그죠? 같은 엄마인데도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다르니까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 있지만 에서와 야곱은 같은 엄마잖아요. 리브가 같은 엄마인데도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는 약속의 아들이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죠? 야곱과 에서 같은 엄마에서 태어났는데 왜 하나는 약속의 아들이 되고 하나는 약속의 아들이 되지 못했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삭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삭 본인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해서 또 그 이삭의 모든 아들도 자동적으로 약속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원론 논쟁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9장 11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그들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얘는 약속을 줄 아이, 얘는 약속을 안 줄 아이로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면 여러분들은 너무 착한 거예요. 이렇게 묵 하는 게 올라오지 않아요? 선한 하나님이라며. 왜 누구는 하기도 전에 미리 택하고 누구는 그냥 유기한다 그러죠. 그냥 저주받게 놔두고. 좀 그러지 않나? 한번 그들이 살아보는 삶을 보고 판단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정해버렸다 그러면 좀 불공평하지 않나? 라는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13절의 내용은 더해요. 그냥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내용이 뭐라고 하시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8장 29절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리 사랑하시고 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여기서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워하였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대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표현은 혐오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정반대로 사랑은 했는데 조금 덜 사랑했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대요.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이나 우리 감리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예지예정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얘는 그냥 배부르면 좋을 애야. 얘는 내 말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얘는 내가 덜 사랑하고 야곱은 좀 간사하고 좀 얍삽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항상 내 약속을 항상 머리에 품고 살 애야. 그래서 난 얘를 더 사랑해야지. 이런 예정이라면 이게 예지 예정이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또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근데 또 철저한,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unconditional election이라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게 있거든요. 또 거기는 안 맞죠. 애매한 부분이에요. 에서를 생각해 보시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죠? 억울하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사랑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내 동생은 저 아주 얍삽한 저놈한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고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나중에 이 야곱을 통해서는 약속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죠. 그죠? 에서는 어느 민족의 조상이 되죠? 혹시 아시나요? 에돔. 그죠? 이 에돔은 사실은 항상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는데 좋진 않았어요. 항상 이스라엘과 부딪혔고요. 나중에
오바댜서라고 있어요. 그 구약에서 가장 짧은 그 부분인데 오바댜에 가시면 그 오바댜서 전체가 에돔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이제 괴롭혔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나중에 사라져요. 에돔 민족은 역사 속에서. 그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장자권도 뺏기고 다른 곳으로 가서 민족을 이루기는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려요. 그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셔서 선택을 하고 왜 누구는 덜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셨나,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아요. 이걸 좀 속 시원히 해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폭군이다. 이유 없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폭군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냥 말 안 되는 종교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더 나가진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것이고 설명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약간은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의 주권은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그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이런 구원론 논쟁을 벌이는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지금 이 편지가?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구원론 논쟁에 관한 어떤 그 디펜스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기로 원했다면 더 다뤘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진 않아요. 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두 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일단 그 자기의 순수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고민,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결론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이 나요.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9장에서 시작된 이 논증이 11장에서 끝이 나는데요. 자, 11장 33절 가볼게요. 33절에서 3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논증이 그렇게 끝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는 모사도 없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도움을 준 사람도 없고 조언해주는 존재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참 이스라엘일 거예요.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11절에서 보았던 그 세 가지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 택하심, 부르심. 그죠? 이 모든 것의 주체는 그냥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한 번씩 이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그 인도할 때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많이 걸렸어요. 굉장히 솔직한 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됨을 받았다라는 것부터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었다. 내 삶의 목적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못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요, 초신자들이 아니었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굉장히 솔직한 고백들이었었어요. 저도 그 신앙서적은 굉장히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제가 제일 힘들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예전에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는 정말 고통스럽게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훨씬 더 고통스럽게 읽었던 책이 그 알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썼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었어요. 글이 어려웠던 게 아니고 내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반박을 못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너무 저라는 존재가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다 쓰레기가 되어버리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목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덮고 오랜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내용이 너무.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읽다가 던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거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휴먼 네이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에 깊고 오랫동안 했다고 해도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 자신의 삶의 그 행복의 극대화와 하나님의 주권이 같이 갈 수 없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간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도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모든 행복이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우리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화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하다. 이미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뭘 잘못했다고 지옥에 보내나. 왜 창조를 했나 처음부터.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이미 약속을 받고 내가 태어났다면, 내 구원이 그렇게 보장되어 있다면 솔직히 내 삶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구원해 내실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속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말 조심해야지. 그렇게 사람을 사기치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하죠. 자, 사도 바울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이제 14절 이후에 계속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다음에 만나서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엉거주춤하게 끝을 낼 텐데요. 한번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구원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깊게 안 해보셨다 그러면 한번 깊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볼 때, 항상 우리의 신앙은 되돌아볼 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드러났을까? 그 하나님의 주권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오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한 10몇 년 전에 뭐 정말 이 길 아니면 저 길이라고 하는 그런 실제로 뭐 제가 병에 걸려서 삶과 죽음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거 아니면 난 죽어버릴 것 같다라고 굉장히 갈등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그때 그 골목길에서 딱 맞닥뜨렸던 게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100% 내가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나는 살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나 저한테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제 양심이 너 아니잖아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아니잖아. 너 하나님 주권 안 믿고 있잖아. 사실은 너 자신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하지 네 인생의 주인됨을 하나님한테 안 주고 싶어 하잖아. 이 음성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었어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떤 갈등에 완전히 그 갈림길에서 딱 맞닥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로 정말 은혜로 어느 날 그 하나님의 그 권세가 저의 주인 되어 주심이 그냥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여전히 엉투리로 살고는 있지만 그때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인가? 여전히 삶에 대해서 이리저리 꾀도 부려보고 하지만 그렇지만 항상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어떠한 것도 어떠한 권세나 힘과 오늘 일이나 내일 일이나 장래일도 나를 무너지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가 근데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 내 가족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그런 것들마저도 십자가 밑에 던질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것이 어떨까요? 바보스럽게 보였어요, 솔직하게. 자,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느 기도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그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자식의 미래 나한테 한번 맡겨볼래?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그 책임짐에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 삶에서의 주권을 믿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부모로서 어렵죠. 그죠? 네 편안한 노후 나한테 한번 맡겨볼래? 노후를 넘어서 사후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한다면. 그죠? 자, 한번 이번 주 우리 다 같이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쉬운 싸움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환도뼈를 치실 때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절뚝발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약속의 아들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앙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 지금 이 주권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누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시간 드릴 테니까 나눠주셔도 돼요. 예. 한번 그 앞에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이제 사도 바울이 14절 이후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참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자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성자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리를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조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권리가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때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평안과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이기적이고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딸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